오늘 낮에 눈이 왔죠. 눈이 오면서 그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내리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눈하고 비가 섞이니까요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 셋 데리고 낮에 좀 걸었는데요. 한 아이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수요예배 이제 저희 교회가 가까우니까 미리 일찍 이렇게 오는데도요 길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저희 집사람도 기도해 줄 테니까 조심히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역시나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저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역시나 저는 또 이기적인 마음에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좀 준비는 했지만 이 준비한 것보다 좀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그 마음을 그렇게 굳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각나냐면 이 눈이 오는데 눈이 오고 눈이 녹아서 길이 미끄러운데 걸으면서 넘어지지 않으실까. 또 차를 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게 그 태중에 아이 있으신 그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이 길 미끄러운데 얼마나 조심해서 오실까. 그러면서 주님 또 기도를 바꿔주시더라고. 하나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편애하신다. 정말 편애하신다. 네,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정말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좀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좀 어떨 때 가장 겁나십니까? 지난 과거들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이럴 때 좀 많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순간에 예전에 이것 때문에 참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랬듯이 한 몇 분에게만 신뢰가 안 된다면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구절을 물어보지 않아서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 뭐였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굉장히 가벼운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 좀 가장 좀 무서운 적이 있었는지 겁난 적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없습니다라고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뒤에서 자매님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좀 두려웠던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또 다른 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우리 자매님. 네, 제가요 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매일매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매일매일 바뀌더라고요. 막 뭔가 야, 그건 어디서 나왔어? 아빠가 사주지도 않는데 그때 선생님이 주셨어. 또 다음 날도 뭘 자꾸 꺼내요. 어디서 나왔어? 그때 선생님이 주셔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새로운 걸 꺼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자매님은 그 삶에서 좀 무서움을 느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네네네. 그죠. 네, 긴 터널을 좀 지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참 두렵죠. 그리고 그 신뢰가 안 된다면 눈을 피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요 20대 때 저를 굉장히 두렵게 만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골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어떻게 하다가 저희 집에 작은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오토바이 있으니까 그 고등학생이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신나게 막 달렸을 것 아니에요. 네, 안전하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녁이었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기훈아, 나 좀 태워줘라. 나 지금 좀 멀리 있는데 네가 좀 나 좀 태워서 집에 좀 바래다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귀찮은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게 한잔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맨정신에 갈 수가 없어. 좀 부탁할게. 좀 도와줘. 너 오토바이 있으니까 좀 잠깐 와서 좀 태우고 나 좀 데려다 줘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부탁을 해서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귀찮게 친구를 데리러 갔죠. 근데 그거 아세요? 데리러 가니까 이 자식이
처음에는 제가 술 한잔 해가지고 못 간다고 했는데 술 한잔 한 게 아니고 저를 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 부탁이니까 태웠죠. 태우고 이렇게 가니까요. 시골에서 그 시골 밤은요 고속도로 아니고 도로가 쫙 뚫려 있는데 차가 별로 안 다녀요. 네, 밤이 늦은 밤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쫙 달리고 있는데요. 뭔가 그 장면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영화를 한참 이렇게 보다가 전혀 다른 장면으로 딱 바뀌는 거. 제가 순간 다른 장면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냐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승용차가 왔는데 이 승용차도 과속이에요. 경찰이 얘기하는 11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를 태운 그 오토바이를 딱 들이박았는데요. 그 오토바이가 앞 범퍼에 끼었어요. 제 친구는 날아가고요. 저는 그 끼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떼굴떼 굴르면서요. 끼인 상태로 한 100m 가량을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스페어 자국이 나잖아요. 그 스페어 자국만 70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 나고 나서 딱 눈을 뜨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요. 뒤에서 오는 차들 불빛 때문에 막 달려가 살려고 제가 피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요. 근데요, 뭐지? 사고구나. 비가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온몸이 축축하게 젖을 만큼 비가 쭉 막 내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비가 아니고 피라는 사실을요. 순간 몸도 움직이지 않고 뭐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내 몸이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는 생각, 나는 살았구나. 누가 걱정이 될까요? 친구예요. 너무 컴컴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가요. 뭐라 하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요. 막 전화를 하는데 죽었어. 아예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불안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음의 그 두려움이 휩싸이니까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릎이 꿇겨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건 한 가지, 하나님 이게 제발 꾸미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살든 친구가 살든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한참 꿇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119가 오더라고요. 119가 와서 실어서 쫙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 잠시 이렇게 가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두 환자 여기서 안 되니까 빨리 대구 큰 병원으로 보내라고. 근데 잠깐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요. 친구 머리에서 뭐가 막 새고 있어요. 막 이렇게. 손이 벌벌 떨려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고가 있고 나서 대구 병원으로 옮겨서 제 친구는요. 뇌수술을 2번 받고 저도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제 친구는요. 한쪽에 좀 마비가 와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 삶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그 20대 초반에 누가 교회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교훈 형제 이거 좀 치워줘요 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딱 잡는데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구나.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사고 이후로 그때 제가 그 모든 그 사고 이후에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제가 혼자 감당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저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 자리 잡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출산을 앞둔 분들도 참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새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째를 낳을 때 이래서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낳고요. 애가 안 보여요.
저희 집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수경아 집에 가자 그러면서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도 여전히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두려움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심리학에서는 공포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증, 뭐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이런 게 많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짜 이런 공포증이 있어라고 할 만큼 실제 있는 심리학에서 실제 있는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걸 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요, 목욕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또 닭 공포증, 째려봄 공포증, 숫자 공포증, 미인 공포증, 등교 공포증, 심리학에서 실제 있는, 실제 사례로 있는 공포증입니다. 칭찬 공포증, 결혼 공포증, 즐거움 공포증, 숫자 8 공포증, 뭐 주름 공포증, 심지어는 왼쪽 공포증 등등 찾다가 이게 최소한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정말 공포증의 종류가 참 많죠. 네, 다양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실제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요, 각자 자신에게 여러 가지 공포증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공포증 혹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역시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횟수로 366회나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366회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신호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요,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눈길 올 때, 길이 미끄러울 때 어떻게 걷습니까? 넘어질까 겁나서 살금살금 걷죠. 이게 신호불안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됐어요. 이제 걸어가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는가 보나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갑니까? 아니죠. 그때 두려움을 느끼죠. 이게 신호불안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자연스럽고 정상인 겁니다. 오히려 이런 신호불안이 없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막내가 이제 4살이거든요. 막내가 이제 아파트에 타는데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만한 개를 이제 데리고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입마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입마개를 안 하고 이제 태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4살 막내는요, 이게 강아지가 큰지 맹수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멍멍이 하면서 막 만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돼. 설령 이게 맹수일 수도 있잖아요. 물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그 신호 불안이 작동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두려움은 정상인데 오히려 이 두려움이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예전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20대 후반까지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자기의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얼마만큼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취업 준비 다시 해보자 라고 해서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 자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시험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자꾸 매일같이 자기를 엄습해 왔습니다.
이 적당한 두려움은 괜찮죠. 시험에 있어서 긴장감 주기 때문에 더 긴장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자매는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겁니다. 이 과도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니까요, 어느 순간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넌 안 될 거야. 너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일어나. 어디로 가? 뭐 먹어? 이런 환청에 휩싸여서 이 자매가 그 환청 따라 이리저리 막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족들이 얘가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상담도 받고요. 결국에는 정신과 그 병동에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도 잘 받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은 건강을 되찾았죠. 이렇게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도한 두려움은요, 감정을 넘어서 나의 정신과 영혼까지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요,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왜 오는가? 원인을 알아야 바로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완전성. 네, 불완전성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매 순간순간 완벽을 추구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걸 좋아해요. 직장에서도 정말 일을 잘한 그 직원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완벽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요, 어떤 유명한 선수가 멋있게 골을 넣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완벽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완벽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불완전하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완벽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완벽주의가 뭔지 압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완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만 내가 완벽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난 가장으로 멋지게 가정을 꾸려 나갈 거야 라고는 했지만 현실의 문제에 여러 가지 그 벽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난 완벽하지 못한데. 이런 거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유한성.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즐거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함,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끝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건강하신데 덜컥 암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즐기지를 못해요. 재미있게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요, 좋은 경치를 봐도 즐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사진만 남기려고 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난 두 번 다시 여길 또 오진 못할 거야. 이렇게 좋은 장소에 나는 또 오진 못할 거야. 이거는 한 번밖에 없어. 지금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다음에 못 올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즐기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한정된 그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려움의 원인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불확실성.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때론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연애하면서도 우리 연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뭐하죠? 타로점도 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20대 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가진 것 없고 볼품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그게 두려움이 가득하니까요. 뭘 찾는지 아세요? 예언기도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꽤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언기도도 받고요. 예언기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계획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에게 많은 예언기도를 해주시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교도소 가시더라고요. 불확실성.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무리 내가 미래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세 가지 원인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완전성. 두 번째, 유한성. 세 번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그 두려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과도하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 중에 또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혹시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은 따라합시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사단은요, 없는 두려움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보이스피싱이 똑같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서 누가 한날 전화가 왔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모님에게 초등학생 되는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당신 딸 내가 납치했으니까 돈 몇 천만 원 준비하시라. 그 사모님이 벌벌 떨기 시작해요. 옆에서 엄마 살려줘라는 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모님이 앞에 깜깜해지더니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수천만 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친척 다 전화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돈 빌려서 바로 송금해 줬습니다. 그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기까지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제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사단이 하는 이 일이 바로 이거예요. 거짓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그 온라인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교육자 사무실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그 목회를 하시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보이스피싱 전화였던 겁니다. 당신 계좌가 이렇게 노출됐으니까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떡하냐고 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하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이 목사님이 너무 그 당황해하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옆에서 말려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듣더래요. 또 다른 목사님이 찾아와, 이거 아니다, 신고부터 하자.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단 몇 분 만에 수천만이 다 날아갔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 거짓말장이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만들어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네 부모님 끝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지 못할 거야. 너 취업 못할 거야. 너 지금 연애도 못하지? 너 결혼 못할 거야. 계속 속삭입니다. 너 지금도 몸 아프잖아. 앞으로 더 그럴 거야. 너 지금도 돈 없잖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삭여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만들어냅니다. 기억합시다.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숨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숨도 못 쉬기 때문에 난 지금 곧 죽게 될 거야.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몸이 마비돼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바로 이런 거짓된 두려움으로 속삭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기억합시다. 그거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 사단이 여러분들께 새해 선물로 주는 보이스피싱이에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럼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으로 보면 두려울 게 참 많아요. 취업, 결혼, 연애, 건강, 가정, 재정, 출산, 다양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되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아멘. 아람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요, 이 염려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려라. 오늘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과거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영화 중에 가장 두려운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야, 이거 내가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정말 두렵게 본 공포 영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해 볼게요.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너무 긴장되면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한 편을 다 봤어요. 심장이 벌컥벌컥 뛰죠. 근데 친구가 이야기해요. 나 못 봤어. 같이 봐줘.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같이 봐줘. 친구와 함께 가서 그래, 두 번을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도 그거 영화 보고 싶다. 같이 보자. 두 번 봤는데 또 보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또 가서 또 봤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같이 봐주시죠. 라고 해서 네 번째 그 영화를 봤어요. 또 교회 집사님이 나도 볼래요 하면서 다섯 번째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요? 왜요? 한 번 봤기 때문에. 한 번만 봤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봤기 때문에 야, 이제 다음에 뭐 나오겠구나. 다음에 뭐 나오겠구나. 야, 분장 잘했네. 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과거의 두려움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요,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이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과거의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이걸 계속해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요, 정말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굴 통해서 날 도우실까? 어떤 말씀을 날 위로하실까? 정말 멋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따라합시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오늘 말씀 20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요, 너희 잠깐 나와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말씀하시죠. 겁내지 마, 싸우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회하는 거죠.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 이걸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넘어서라는 신호다. 두려움 피해가라는 신호가 아니라요,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는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요, 편법을 찾지 마세요. 편법 없더라고요.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두려움에서 한번 이기게 되면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기대감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어떨 때는요, 이 두려움이 언제 떠날까 겁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 넘었고 2024년이 되면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부목사로 있다가 3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40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나는 개척 목회를 할 건가 초빙되어서 담임 목회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죠. 개척을 해보자. 너무 고민도 많고 힘들어서 밤에 혼자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나도 모르게 동네를 계속 돌아요. 한 3시까지 돌아다닌 것 같아요.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못 찾아.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방법을 못 찾으니까요. 그래서 또 도움을 좀 얻고자 아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탁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꾸역꾸역 이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중직을 하면서 주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은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그 도움을 주셔가지고 자기네 회사가 있는데 그 탕비실이 남는다. 이 탕비실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예배 드려라. 그래서 무료로 공간을 내줄 테니까 탕비실에 예배를 드려라. 너무나 감사했죠.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매주마다 장비를 다 들쳐엎고 이제 서초에서 목도까지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우리 멤버들과 같이 먹기를 하고 있었죠.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건 뭔지 압니까? 그렇게 1년, 2년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하나하나 이제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미안함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좋은 교회 가서 정착 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한 분 한 분 보낼 때마다 정말 뼈가 아파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한 분 한 분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봉천동으로 어느 그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남아있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격하면서 우리 가보자. 나도 두렵다. 나도 겁나고 나도 앞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가보자. 여러분 2024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염려들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많을 겁니다. 저도 버티면서 가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설교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보시길 소망합니다.